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님과 함께 TV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박순애 전도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분의 간증을 보시려면 금식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준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. 여건이 되시면 하루 정도 금식하시면서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. 4편 정도의 간증으로 되어 있는데 약 8시간가량 소요됩니다. 1편을 보시면 당연 2, 3, 4편을 안 볼 수 없을 만큼 끌리는 그런 간증입니다.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.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시면서 이분의 간증을 못 보셨다면 보시고 나는 예수님을,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?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?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게 될 줄 압니다.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아련함이 밀려오는 간증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분의 간증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이분의 동영상 예고편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정제 그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로 있잖아요. 엄마를 내리쳤어요. 그래서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엄마를 갖다가 막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. 그럼 엄마는 그 부엌에서 바닥이 엄청 차갑고 흙이에요. 거기서 엄마가 그냥 이대로 쭉쭉 뻗어가 입에 거품 물고 그대로 숨이 넘어가 버리고 며칠을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집이 꼭대기인데 저 밑에 이제 사는 애수이 강 우리 순애가 동갑인데 애수이 학교 들른답니다. 우리 순애도 학교 들러야 됩니다. 이렇게 엄마가 말했거든요. 근데 아버지가 딸아를 학교 말아보내놔. 엄마 죽지 마. 엄마는 저에게 순애야 우리 순애야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이러면서 엄마가 울었어요. 그 이튿날 학교 가기 싫어. 어여가 엄마가 누워서 학교 가 싫어. 학교 가면 사실 육성애비 못 내가 맨날 손바닥 맞고 제가 앉는 의자를 까꿀로 들고 이렇게 벌써고 막 엄청나게 학교 가면 한 번도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나의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갔어요. 제가 10살 때. 그걸 알았더라면 나도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이 충격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그것이 가장 컸고요. 그 다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? 어떻게 해야 하지? 이걸 모르잖아요. 아무 준비도 없으니까. 이제 결국은 제가 당연히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떠도는 거지가 되었고, 그러니까 이게 혼자 버려지면, 그게 엄마에게 버림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훗날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엄마가 전부였고 엄마에게 버림받으면 세상에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이런 어릴 때 내 마음에 있었죠. 그런데 하나님을 그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해요. 그 절대적인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성령 체험했던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운명을 뒤집은 사건이라는 거예요. 어릴 때는 엄마에 대한 이 애착과 내 모든 게 거기에 걸려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엄마에게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이걸 제 인생의 깨달음이, 그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눈물을 밥처럼 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, 하루하루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, 그게 전부 엄마였잖아요. 그때에 저는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. 그게 제 인생에서 그 구룡포는 출생지이기도 하고
제가 10살에 엄마가 버려질 때까지 엄마와의 많은 기억과 정말 그 아름다운 뿌리가 있기도 하고 많은 무대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화장터인데, 교회는 어느 날 깡통을 들고 떠돌던 저에게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어요. 이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을 건데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종을 쳤단 말이에요. 근데 그날 그게 주일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버려지는 거지의 이 삶에서 그 예배당 종소리가 유난히 내 가슴에 다가와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? 하면서 그 소리가 꼭 나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내 속에서 이게 끌렸단 말이에요. 귓전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왔다고요.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깡통을 들고 거지 꼴이 아니라 거지 그 자체니까 그 상태로 교회를 갔다. 이제 저는 교회를 갔을 때 말이에요.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밥을 내가지고 이제 식사를 나눠 먹는 거기에 저 교회가 처음 갔는 데다가 거기에서 그 뜨신 밥 말이에요. 식은 밥 덩어리도 아니고 금방 그 밥솥 열면 구신 냄새, 이게 냄새가 엄마 냄새잖아. 이전에 엄마가 밥에서 뜨신 거 줄 때 그 냄새 났잖아요. 그게 얼마만이에요. 그런데 처음 갔던 그날 그 뜨신 밥을, 구시한 밥을 이 깡통에다가 이제 한 조각을 놨다. 저는 깡통을 들고 다녔으니까요. 그 사람들이 이 오물덩어리와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저에게 말이에요. 저를 보고 기절을 해요. 그런데 그 밥을 이제 여기 담아줬으니 얼마나 그 깡통을 제가 안고 말이에요. 교회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 생각이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게 없어요. 엄마와 기억이 겹치잖아. 이 밥 냄새도 엄마 생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막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밥을 끌집어 손으로 먹는데 그렇게 울은 거예요. 그게 엄마가 온통 엄마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.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? 이 뜨신 밥을 전번은 내한테 아니 이 더러운 거지라고 쫓아내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좋다고 간지 몇 번 못 갔어요. 어른이 쫓아낸 게 아니라 내 또래 애가 그 학교에서 이전에 좀에 학교 갈 때 우리 반 인적도 있는 남자애가 딱 마주쳤는데 막 저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. 거지 왔다고.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있잖아요. 어디서 남자애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저는 결국 그 애들에게 두드러 맞고 제가 주특기가 맞는 건데 우리 엄마가 맞고 맞아도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었잖아요. 저도요.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라 하면은 뭐 1대8로 싸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거기서 끝까지 맞고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걔들 때린 거예요. 자기 교회라고 이 더러운 거지. 거기서 계속 맞았어요. 끝까지 맞았어요. 왜냐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이 교회를 못 오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맞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. 어른이 누가 친구를 때리니? 이렇게 있잖아요. 걔들을 혼내고 내 편이 생긴 거예요. 갑자기 얘들이 막 그 선생님에게 이 더러운 거지 보고 친구라고 했다고 막 애들이 기절발식을 하면서 막 이 더러운 거지가 무슨 친구냐고 이 더러운 거지요 하면서 저에 대하여 막 온 쓰레기통을 다 떼져먹고 나무 마루 밑에 부엌에 어디에 다 기어들어와 숨어 들어와서 잠자고 이 더러운 거지요 막 하면서 막 걔들이 막 아무도 안 볼 때 했는 거 다 알아요. 정말 놀랬어요.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온 그 구룡포가 좀 막 여서 숙덕 저서 숙덕 거리는 가장 어린 거지였어요. 그래서 있잖아요.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. 맞을 때는 보태다가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막 그러니까 막 그 애들이 저에 대하여 있잖아요. 거기서 제가 막 그냥 통곡을 했어요. 저를 본 거예요. 그래갖고, 나는 내 같은 버림받은 이 아이는 이런데 못 오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무너지는 마지막 붙잡고 싶었던
실오리 많은 희망이 교회였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그 오늘 거기서 이제 쫓겨나던 날 그 골목길을 하늘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발을 옮기는지도 감각 없이 울면서 막 그때 엄마 나는 어떡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엄마에게 그때 말해요. 나는 끝났는데 누군가가 뛰어오는 거예요. 이 어른이 확 지나갈 줄 알았는데 딱 내 앞에 이렇게 어른이 큰 분이 딱 서서 내 손을 이렇게 똑 잡는 거예요. 눈물이 막 공죽이 돼가 범벅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야 너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. 그냥 다짜고짜 그분은 새 옷을 입었고 저는 행편이 없어요. 지금 눈물에 콧물에 떼국물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다 뒤집어 쓴 상태인데 처음 보는 그분이 말해요. 저를 이렇게 당신 그 옷에 저를 이렇게 힘주어서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를 그냥 와락 끌어안아요. 그러면서 했는 말이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. 이 말을 하면서 그냥 힘주어 저를 안았는데 어른을 보면 항상 경계했던 채 저한테 어른들은 무서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섭게 웅크렸던 제 마음이 그 처음 보는 분이 내를 안으면서 해줬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옷 잘 입은 친구들보다 버려진 내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해 주신다. 거기서 막 그 선생님의 가슴에 그대로 막 제가 이제 안기는 거예요. 막 제가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를 저도 모르게 이 선생님 할 줄은 모르니까 엄마 하면서 막 엄마를 부르면서 막 그 처음 보는 분에게 막 그냥 파고들면서 막 울었어요. 그렇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어요. 따라합시다.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.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겉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, 영혼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분이 말해요.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. 그렇지 않고서는 다 거부하고 내치는 저 같은 아이를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.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하나님이 보낸 처음 만난 천사를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. 그 선생님은 말해요. 버려진 한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담았잖아요. 그 한 영혼을 붙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어가는 아이에게 먼저 생명의 배에 올라탄 그분이 밧줄을 던져서 이걸 잡아라 하고 던지면 그걸 잡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를 끈져 올려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처음 그분은 한 사람의, 한 아이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였지만 그 한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붙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
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다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믿습니다.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성경책을 받게 되고요. 옛날 새파란 성경 신약전서라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처음 저에게 제품에 안겨지던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표 같았지. 옛날에는 성경도 귀했고 글씨는 비록 몰랐지만은 그 선생님이 성경을 저에게 줄 때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기 다 있다.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.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라. 그리고 네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. 근데 그 소원이란 말에 우리 엄마요 하고 제가 울었어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.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어디서든지 그 성경책을 꼭 하나님 우리 엄마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. 이제 기도를 알게 된 거죠.